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그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독교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시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이 이 공회 앞에서 죽임당할 것을 아마 예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테러의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보면 자살폭탄 테러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기도 해요. 폭탄으로 된 조끼를 입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폭탄을 터뜨려 자폭하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차량에다 폭탄을 싣고 그 차량을 몰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돌진해서 터뜨려서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너무 끔찍해서 참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기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했을까? 어떤 사람이 자폭 테러를 일으켰을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직접 폭탄을 짊어지고 뛰어들었을까?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에 내몰렸을까? 폭탄 기폭을 터뜨리는 그 기폭제를 이제 자기가 직접 스위치를 눌러서 터뜨렸을까? 아니면 주변에서 누군가 사람을 보내놓고 원격으로 터뜨렸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살폭탄 테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편으로 끔찍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무섭습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섭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랑 싸우면 골치 아프잖아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면 이 이슬람 지역에서는 여러 폭탄 테러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보면 폭탄을 짊어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몸을 던지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도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스데반이 죽는데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살려주세요 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그냥 담대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하잖아요. 그냥 병들어서 죽은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순교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죽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짐승의 밥이 되어서 짐승과 싸우다가 검투사로 싸우다가 그렇게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고발하면 이렇게 끌고 가서 그렇게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는데 누군가가 끌려가면 그 사람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잡아가라, 그렇게 해서 자기도 끌려가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그 로마 시대에 얼마나 큰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보면서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아마 정말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 유형이 있겠죠. 특히 이제 이슬람에서는 그 코란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전 거룩한 싸움을 싸우다가 죽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순교가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영화를 제가 보니까 그 영화에 아이들을 잡아다가, 부모 없는 아이들을 잡아다가 데리고 가서 교육을 막 시키더라고요. 매일 코란을 암송하는 암송 훈련을 시켜요. 순종하는 순종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막 훈련을 시키더니 조끼를 입혀서 자살 폭탄 테러 하는데 보내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뭐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죠. 지금도 보면 중동 지역 말고 저기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분쟁 지역에 보면 소년병들이 있잖아요.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런 소년병들이 있었죠. 내전이 일어나면서 그 내전으로 인해서 나라가 피폐해졌는데 거기에 보면 아이들을 잡아다가 가지고 아이들을 군사로 훈련을 시킵니다. 군사로 훈련시킬 뿐 아니라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어린 애들한테 마약을 줘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앞장서서 막 싸우도록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렇게 사람을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이념이나 아니면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의 신념이나 이념은 참 무섭죠.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라의 독립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독립투사들 중에는 폭탄을 들고 또 일본의 고위층들이 있는 곳에 가서 폭탄을 던지고 터뜨리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간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념과 신념에 따라서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죽음의 길을 담대하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쾌락이라고 하는 곳에 탐닉하기도 하죠.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정말 직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
젊은 청년 때, 20대 때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염세적이 돼요. 야, 살아서 뭐 하나, 인생이 다 죽는 거, 다 어차피 끝장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돼버리기도 하죠. 정말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사람은 아주 비관적이 되거나 허무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의 전도서에도 보면 전도서의 그 저자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이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참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런 염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극단적으로 야,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죽음은 끝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 지금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해. 뭐 죽으면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요즘 노래도 보면 트로트 중에는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인생 뭐 있어, 전세 아니면 월세,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인생 뭐 별거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편안하게 만족하게 살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의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즐거움을 찾아요. 두려움을 잊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기도 하죠. 우리도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나중에 노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뭐를 집중하느냐? 지금 이 세상의 것들을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오늘 필요한 거, 내일 필요한 거, 나한테 무엇 필요한가, 이런 거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인생을 참되고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순간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이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 6장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5절, 6장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금 스데반은 공회에 끌려와 있어요. 이 공회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곳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와서 끌고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공회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매질했던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스데반이 끌려왔어요. 왜 끌려왔느냐? 그가 그 회당에서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사람들이 도저히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모함을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회에다 끌고 와서 이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벌을 내릴까, 이런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사색이 되지 않았어요. 사색이 돼서 얼굴이 하얗게 돼서 그의 얼굴이 빛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해요. 아마 그 마음에 수심이나 근심이 비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하게 밝게 빛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굉장히 평안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모함하고 그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꼬투리를 잡으려고 다들 눈을 뜨고 바라보는데 그 앞에서 너무도 태연하고 너무도 평안한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 7장을 보면 꽤 긴 장인데요, 사도행전 7장 대부분이 스데반이 이 공회 앞에서 제사장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최후 진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길게 얘기해요. 짧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길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와 구원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고 또 논리 정연하고 순서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스데반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우면 이 머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논리적이 되지 않죠. 아니,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엉뚱한 선택을 해요. 왜?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자세하고 논리적이에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였다, 휩싸이지 않았다? 두려움에 전혀 휩싸이지 않았다. 그는 평안하고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차분한 상태였습니다. 51절부터 우리 5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이 스데반이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공회원들에게, 재판장에게, 제사장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이 썩어 있고 귀가 어두운 사람들아, 재판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기 법원에 가가지고 뭔가 재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뭐 교통사고라도 나가지고 재판장 앞에 가서 즉결 심판이라도 받을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재판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반성하고 제가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이라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을 심하게 매질했던 그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거스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자입니다. 재판장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살인자 아니요?
따지는 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놀랍죠? 그런데 지금 그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적개심이나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는데요, 돌로 칠 때 59절 6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죽이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이 순교는 다른 그런 순교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폭탄을 짊어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신념이나 사상에 따라 장엄하게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인생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죠. 그의 마음에는 용기와 담대함이 가득하고요, 평안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해요.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소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대하는 진정한 태도와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데반은 이런 담대한 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55절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에 아마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이 광경을 보고 있었겠죠. 근데 스데반이 말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이 보였어요. 스데반이 본 그것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돌에 맞는 순간까지도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죽는 것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죽게 되어 면류관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가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전기
한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한 책 중에 이현필 선생의 전기를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1940년대 50년대 이럴 때 개신교 공동체를 만든 동광언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만들고 섬긴 사람 중에 이현필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한국의 맨발의 성자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현필 선생이 평생 동안 금욕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에 죽는 장면을 보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에 이현필 선생이 이제 호흡이 막 이렇게 거칠어지고 죽음이 가까워진 그 순간에 이현필 선생이 죽음을 앞두고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기쁘다, 기쁘다 그런 거예요. 아마 이현필 선생도 아마 죽음의 순간에 그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도 그 죽음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그 스데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보는 것, 그것이 죽음에 대한 그의 태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8장에 보면 7장 마지막에도 보고요. 8장에도 보면 7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누가 나와요? 사울.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바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죠. 자, 8장 1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나서고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이 사울은 그 이후에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또 심지어는 가진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앞장섰던 사람. 그리스도인은 죽여야 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죽어 마땅해. 스데반은 죽어 마땅해 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스데반은 죽어 마땅해 라고 했던 바울이 나중에 스데반처럼 자기도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변화됩니까? 그것은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리하여 기꺼이 순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처럼 모두가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옛날에는 그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한테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제자들은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걸,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상 공회에 잡혀가고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그 자리에 갔던 제자는 둘밖에 없어요. 베드로하고 요한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도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러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두려워, 죽음이 두렵고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가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나중에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이 제자들을 180도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사상이나 주장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지지 않았어요. 부활을 목격했을 때 달라졌어요. 무엇이 우리를 바뀌게 만듭니까? 실제 사건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나 이념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상이나 이념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다른 종교 서적들과는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기 힘든 곳이 있죠. 어디가 힘들어요? 역대기에 들어가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니면 누구 위에는 누구고 누구 위에는 누구고, 족보가 엄청 나와요. 창세기에도 보면 족보가 엄청 나와요. 족보 나오는 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뛰어넘을 때도 많죠. 또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성경에 족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족보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성경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기록돼 있어요. 모든 종교 경전 중에 역사가 기록된 경전은 없어요. 불경도 역사가 아니고요, 코란도 역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의 그 경전도 역사가 아니에요. 한 세대에, 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말한 말을 기록한 거예요. 코란은 마호메트가 말한 말들을 후대가 그냥 집대성한 거예요. 한 사람의 말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역사. 성경 속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한 민족이 세워지고 그 민족이 왕국을 이루고 그 왕국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긴 수천 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라 성경은 예언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에는 그 역사 속에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사단의 권세는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사단의 핵심적인 능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수많은 예언과 그 성취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은 독특한 책이에요. 역사책인데 거기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난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199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사상,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런 사상을 따르는 운동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주사파 이런 얘기하죠. 주체사상 이런 거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학에도 동아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마르크스와 기독교 이런 책들도 읽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고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1980년대, 1990년대, 1980년대 이때는 대부분의 지식인들 중에 공산주의나 이런 관련된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이었고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심취하고 거기에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상과 이념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진지 아세요? 소련이 옛날에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해가지고 소련이 공산주의였잖아요. 소련이 근데 고르바초프, 옐친 이렇게 등장하면서 고르바초프 때 소련이 무너졌어요. 공산주의의 거두라고 하는 소련이 몰락했어요. 그리고 소련이 그냥 일반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민주주의적인 어떤 선거 절차를 도입하는 그런 국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증명되었어요.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론이구나. 공산주의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구나. 중국이나 그 다음에 북한이나 소련이나 이런 것이 그 당시만 80년대, 90년대 이후로 해서 완전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는 결이 다르고 공산주의 사상으로는 올바른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드러났어요. 사건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거 쓸모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 바꿉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무런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부활은 제자들에게 인생을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실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고 평안하고 사랑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영원을 바라보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것이 스데반을 이처럼 담대하게 만들었고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하도록 기꺼이 죽음의 길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길을 가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온전히 실제임을 믿을 때 우리도 또한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담대함, 평안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